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포함된 이 6권의 책을 우리 공동서신이라 부를 때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이 이 공동서신 6권이에요.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유다서. 이 6권의 공동서신은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이제 교회가 유력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이 공동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같은 이런 곳이겠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 교회는 유력한 단체, 힘 있는 단체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공동서신들을 통해서 공동서신의 첫 번째 책,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하나는 너희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하여 대하는 것 자체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이 자리에서 이제 예배를 옮겨 예배하기 시작할 그 즈음 얼마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아주 유명한 이제 연예인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셨죠. 어떤 절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이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왜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만에 교회에 온 어떤 청년이 정말 몇 년 만에 교회에 왔어요. 몇 년 만에 교회에 우리 교회 온 청년이 그 연예인을 쫓아다니며 사인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두 분 다 다시는 안 오죠? 뭐 그것을 보면서 참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백성들이 누구라도 예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 영혼인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모인 이 자리에서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가 가진 유명세, 그가 가진 높은 자리, 그가 가진 재력,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그것으로 무엇인가 우리 공동체 내에 균열이나 흔들림이나 파당이 생겨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의 볼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서 막 구역 예배하고 예배할 때 내가 막 나는 돈이 제일 좋아, 나는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 사이 앉아 있을 때에 재물의 다소에 따라 내 눈에 그것이 보여지고 무엇이 유익한지, 나는 가난한 사람들하고 수준 안 맞아 못 살겠네 라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은 입으로는 좋은 말, 은혜로는 100번 해도 그 사람은 자본주의자인 거예요. 신본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생활 뭐 수십 년 하여서 우린 교회 언어를 잘 알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늘 드리자, 말은 누가 못해. 말은 누가 못해. 그런데 말들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이 우리에게 좋다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세속에 찌들어진 그 마음과 생각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마음이에요. 1장 27절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뭐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뭐요? 참된 경건이래요. 기도 몇 시간 하고 뭐 전도 얼마나 하고 얼마나 큐티하고 이런 것들은 경건을 위한 일인데, 그런 모든 수단과 도구들을 가리켜서 막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중심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중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그에게 참된 경건이 없어요. 참된 경건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래요. 겉으로는 그렇게 산대요. 고아와 과부는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주어도 나에게 리턴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고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과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는 뭘 말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도움을 주고 돈을 쓰고 호의를 베풀어도 리턴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이 겉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내면은 뭐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어느 청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청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비하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에 와서도 세속에 찌들어 있는 마음 보이세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거 교회 수준만 안 맞아서 못하겠네.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거죠? 생활 수준이요? 경제 수준이요? 학벌이요? 예의 수준이요? 그 수준이 어떤 수준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세속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을 얼마나 고상하게 하더라도 예의 바른 나쁜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상한 나쁜 죄인이 있거든요.
세속에 찌들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래요. 어떤 교회에는 왜 전문직 종사자들은 따로 모아가 담임 목사님이 따로 공부를 시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왜 어떤 교회는 재력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따로 관리하죠? 저도 알아요. 그분들하고 잘 지내면 우리 집에 뭐가 자꾸 생기겠지. 어떤 교회 큰일이 있을 때 듬성듬성 큰돈 헌금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목회가 그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건가요? 세속에 찌들어져 있는 그 마음들 말이에요. 세속적 계산에 이렇게 결론이 계산 다 끝난 사람들 말이에요. 말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쭉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그런 일들이 만약에 있다면, 교회 내에서 그런 일들이 있다면 2절 이하의 일들이 생기겠죠. 2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 세속에 찌들어진 교회라고 한다면 2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악한 생각으로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도 말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불신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목적이 뭐죠?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위해서예요. 그런데 금가락지를 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가운데 중지에 금가락지를 끼는 것이, 보통 사람은 이제 쇠가락지를 끼고 금가락지를 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자기의 재력을 표시하는 그런 거겠죠. 요즘 세상 같은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자동차 메이커 같은 거. 카푸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왜 카푸어가 등장을 할까요? 자기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메이커와 배기량이 자기의 뭐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재력이나 신분을 생각한다는 것들이 지금 있겠죠. 그래서 승차감이 아니라 하차감이라며요. 차에 딱 타고 내릴 때 사람들의 시선, 그런 역할을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 가락지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 금가락지 대여해주는 장사가 되게 성행했대요. 당시에는 어느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 이딴만한 금가락지 막 손에 끼고 가라고 돈 주고 빌려서 끼고 다니는 거, 그럼 여러분, 그것이 나를 말해주는 건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몇 평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으며 어떤 가방을 들고, 이것이 자기를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디에도? 교회에도. 세상에 살던 사람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오니까. 그런데 교회 예배 드리러 왔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세속에 물든, 세속에 찌들은 채 그대로 오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고, 바깥에서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니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나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면밀히 살펴야 돼요. 제가 예로 들었던 그 연예인 쫓아다니면서 사인해달라고 그 청년이 뭐 악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그 뭘 말해요? 자기가 평상시에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건데, 최소한 뭐는 아닌 것 같다, 복음은 아닌 것 같다.
진리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은 아닌 것 같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만약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옆에서 이런 기도는 해줄 수 있겠지. 주님,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주님을 예배하러 왔을 때 예배하기 오기 전에 그의 삶이나 그의 마음이나 그의 생각의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렇게라도 잘 모르는 교회,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를게요. 아이고,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요, 맨 처음에 교회 가면요, 제 경험에는 최소 한 달 걸려요. 얼마나 교회가 불편한지, 얼마나 교회가 불편한지. 아는 사람도 없고, 맨 처음에 새신자 왔다고, 새로 왔다고 막 이렇게 막 축하해주고 해주죠. 근데 그거 뭐 맨날 그러나? 한두 번이지. 그리고 나서는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딛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그 직전에 그의 상하고 힘들고 어두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말이에요, 쫓아다니면서 사인해달라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오기나 말기나 하는 것도 문제인데, 무슨 아시겠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처음 딱 오시면 무엇인가 그 이전에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 신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가 눈에 띄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자리, 옛날 회당에 가면, 1세기 회당에 가면요, 회당이 크지도 않아요. 회당에 딱 가면 벽을 둘러싸고 명당이 이렇게 있어요. 벽을 둘러싸고 장의자들이 쭉 있죠.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오래 앉지 못하니까 그냥 벽에 몸을 기댈 수 있고, 장의자를 삥 둘러서 이렇게 놓아서 이제 거기에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강단 쪽 앞에는 그 의자가 2개가 놓아져요. 이중으로, 2줄로. 그래서 앉는데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어떤 자리로 여기는 게 좋은 자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쪽 앞에 있는 2줄 있는 그 의자가 좋은 자리인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양반다리하고 앉는 거예요. 발등상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는 것은 그를 멸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앉아, 양반다리 하는 곳에 앉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와 그가 입고 있는 좋은 옷 때문에 앞에 앉으라, 옆에 앉으라 하면 그 판단의 기준은 복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뭐요? 오직 세속에 있는 그의 재력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와 교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의 유무에 따라 교회에서 그가 어디에 앉아지고 어느 직분에 올라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돈의 뭐 그런 유명세 이런 게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초대교회에 여러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에도 교회 내에서 차별이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사실은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사람 차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경제력이 아니라 사실은 신분이었어요. 노예가 있고 자유민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자유민에게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복음이 노예들에게만 전해진 것도 아니죠. 그 자유민과 노예가 또 때로는 집에 가면 같은 주인이고 종이기도 해요. 노예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모여있게 됐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조금 선뜻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초대교회의 가장 큰 사람 차별의 문제는 사실 경제보다 신분의 문제가 더 컸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20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대요. 먹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막 질책하는 거예요. 너희 성만찬 하지 마라. 교회에서 성만찬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취해 있는 거예요. 먼저 와서 자기의 성만찬을 먼저 먹을 사람은 자유민들이에요. 자유민들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고 주인들이니까. 그런데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하는데, 먼저 와가지고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면서 먹고 취하고 배부르고 막 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노예들인 거예요. 노예들은 자기 일 다 마치고 와야 되니까, 자기 일을 다 마치고 와야 하니까 노예들은 늦게 오게 되고 자유민들이나 주인들은 먼저 교회에 오는데,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그게 왜 너희들이 나중에 올 노예들 기다리지 못하냐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뻔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노예들이랑. 채신머리 없게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노예들이랑 같이 한상에서 밥을 먹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뭐가 있어?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뭐냐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고 그 파당 속에 들어가 있어야 너희들의 옳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냐면 자유민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노예지 우리가 노예랑 어떻게, 우리는 자유민들은 자유민들끼리 모여 있어야 자기들이 옳고 고귀하고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유민이고 어떤 사람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자유민들끼리 모여서 먼저 성만찬을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노예들은 왔는데 성만찬 할 게 없네. 그래 배 굶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질책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1장 33절부터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뭐라? 서로 기다려라.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너희에게 바로잡을 건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분 때문에 교회에서 먼저 자유민들이 모여서, 그들도 부자니까 잔뜩 차려놓고 배 터지게 먹고, 수준 안 맞는다고 저 사람들하고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노예들은 나중에 와서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들도 주님의 백성들이라 예배하러 왔는데, 이런 일들이 교회에 벌어지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성만찬 하지 마라. 차라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 그 자유민들은 교회에 와서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아까 재력하고 똑같은 논리인 거예요. 새 속에 찌들어져 있는 마음. 그의 판단 기준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의 판단 기준은 예수가 아니죠. 그의 판단 기준은 세상의 신분과 세상의 재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결코 이런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주님의 복음이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 거듭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아버지를 모신 그 가족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세상에서 아직 탈식되지 않은 그 세상의 세속들이 들어와 가지고 재력 때문에, 유명세 때문에, 자리 때문에, 아파트 때문에 수준 타령하고 앉았고, 교회에서 말이에요. 정말 더 심한 말 하고 싶은데 더 하진 않을게요. 내가 그런 분들한테 강단에서 욕하면 안 되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강화도에 가면요, 강화도에 가면 정말 그 복음의 최초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느 이제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정말 세례를 받고 싶은데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박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아가서 배에서 또 타고 온 선교사를 만나서 선상에서 세례를 받는 그 뭐라 그럴까, 그 동상 같은 것도 있어요. 그 교회가 있죠. 그리고는 그 할머니가 바다에서 세례받고 와가지고는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할머니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을의 훈장 선생님이 전도가 됐네요. 그리고 훈장 선생님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그 마을 사람을 다 예수 믿게 됐는데, 역시 신분제 사회였죠. 양반도 있고 상민도 있고 천민도 있고 노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다 모였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누구는 양반이고 누구는 천민이고 누구는 노비고 이게 말이 안 되잖냐.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요, 그 마을 회의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조선시대인 걸 생각하세요? 우리 마을 사람 다 성을 갈자. 그래서 믿을 신자 신자로, 진짜예요, 실화.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양반이나 상민이나 노비나 할 것 없이 믿을 신자 신자로 성을 다 바꿔요. 그런 이야기가요, 우리나라 복음의 초창기에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강화도에 성지순례 가죠. 그 얘기, 그 마을에 한번 가요. 그 교회에 가죠.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우리보다 훨씬 무식한 분들이에요. 복음 안에 성경을 뭘 알겠어요. 그런데요, 분명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제대로 한 거지. 복음을 제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운데에 세상의 여러 세속적인 기준들과 판단의 생각들은 여러분, 복음 안에서 다 씻겨져 내려가야 할 찌개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부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더 크게 보이세요? 교회에서 누가 더 대단하게 보이십니까? 교회에서 누가 더 중요하게 보이시죠? 복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데 힘 없는 사람들은 복음의 위에도 못 가지만 힘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시험 들고 기분 나쁘면 5절, 6절, 7절처럼 하는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5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 여러분, 힘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돈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교회에서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며 우리 질그릇 같은 이 우리에게
보배를 남겨주셨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보배로서 살아가야지, 그 질그릇이 뭐냐에 따라서 거기에 줄 서고 거기에 뭐 자랑하고 이런 마음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지금 생각해도 그런 마음들 없으세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나는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어디에 살며, 뭐 이런 것들로 말이에요. 무슨 뭐 소 등급 매기듯이 사람을 등급 매겨 놓고서는 자기는 윗등급인 것처럼, 또 그 자기가 정해놓은 등급 가운데에서 아닌 사람들에서 함부로 말하고, 윗등급인 사람들한테 거기 앞에서 막 굽신거리고 있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러니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세속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세속에 살지만 세속에 뭐하지는 않은, 물들지 않는 마음과 생각에 낳은 태도가 중요하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뭐를 본받지 말고? 이 세속,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야고보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뭐한 사람들이니까?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영혼이 거듭났으면 점점점 교회 생활하면서 내 생각도 거듭나고 내 마음도 거듭나고 내 기준도 거듭나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래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거듭났어요. 그러면 거듭나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태도가 있고 삶이 있고 그 삶 속에 내려지는 결정이 있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 교만하여지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건데 이런 다른 세속적인 것들로 지금 부끄럽고 열등감 가운데 빠지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없어서 못 가져서 못 이뤄서 부끄러워하시는 분은요 100이면 100 잊고 가져지면 교만해지실 분이에요.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나에게 중요한 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걸 아니까.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8절 9절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강령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제를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 사랑에 대한 문제를 8절 9절처럼 하는 것이죠.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공의로운 곳일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공의로운 사람일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르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앞에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공의로운 가정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논할 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공의로운 나라인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뭡니까? 우리 가운데에 가장 힘이 없고 가장 능이 없고 가장 어려운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공의로운 사람일까를 생각하시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은 나한테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공의로운 가정일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가장 힘이 없고 지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지경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어지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가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서 있는 곳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돌보아짐을 얻는 것이고 리턴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리고 세속에 그렇게 되려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복음적인 가치와 복음적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할 때 2장 1절에도 너희가 뭐를 가졌다면 믿음을 가졌다면이라고 1절에서 말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속과는 정반대로 세상에서는 업신여김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괄시받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는 더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우리 교회의 목회에 분명히 살아있는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4장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 우리 가운데 있죠. 베드로전서 4장 읽어보실까요? 7절부터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알지 않습니까?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하고 이익되는지 여러분 다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자칫 복음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 죄도 덮어버릴 만큼 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 사랑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흉어물이라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음 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리턴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나는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 난 저렇게 안 해준다고. 그러면 그런 원망 없이 나는 할 수 있고 줄 수 있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왜냐?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게 없거든. 다음 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세워주되. 그거 할 때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이에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해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2장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런 교회에서 영광 받는 건 하나님이 아니네요. 뭐가 영광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돈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돈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은 뭐 때문이니까? 돈 때문이니까. 돈이 영광 받는 자리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힘이 영광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돈이 영광 받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의 성공이 영광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유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재밌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만들어가고 다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교회로 매일매일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러니 우리가 우리 공동서신 야고보서의 말씀 한 절 한 절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르침을 얻고 그 가르침 가운데에 온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계속 고백하게 하시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우리가 가진 소망과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늘 사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